어, 특송을 잘했는데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 안 되면 뒤에서 목소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게 딱 해서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좀 떼면서 같이 이렇게 하모니를 이뤄야 되는데, 뭐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듀엣에 이제 우리가 혼자 할 때와 같이 할 때 잘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죠. 오늘 2부 메시지는 라빠라고 하는 암몬 그 족속의 그 땅, 몇 절입니까? 26절부터 점령한 다윗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땅을 점령한다, 또 이 싸움이 붙었다, 이게 전부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시대에 라빠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윗이 실제 점령을 했죠. 근데 성경 거울로 우리를 본으로 줬기 때문에 실제 라빠, 암몬 뭐 이런 나라들과의 싸움이지만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오전에 강단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또 렘넌트 후대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 또 주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설교 준비가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다 자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에도 거의 뭐 12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또 씻고 자더라도 1시간씩 막 뒤척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기록해놨다고 타자를 쳐놨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계속 물어보면 그 순간에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주의 종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들어가는 이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 주의 종은 이미 응답을 받고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의 종은 일주일 동안 다음 주 본문을 사무엘하 13장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뭘 원하시겠냐, 우리 흐름이 개인과 또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뭐겠냐,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강단으로 오는 거죠. 이 받은 응답을 강단에서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이 의식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저를 째려본다든가,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나가다가 째려 이만한데 굉장히 기분 나쁜가? 뭐 이렇게 의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은, 성도들은 뭐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선포가 되잖아요. 받은 응답을 성취될 말씀이 선포가 딱 돼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오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먼저 받는 거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또 뭡니까? 나단과 다윗, 책망과 회개, 이런 부분 속에서 말씀을 주었어요. 자,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내게만 주는 메시지로 이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시면 분명히 내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런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게 뭐냐면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응답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은 받을 응답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내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내가 전혀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 이제 이런 강단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성도들은 서는 거죠. 이해됩니까? 주의 종이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다윗 시대 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 다윗과 나단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얘기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 줬기 때문에 이걸 계속 기도하면 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을 제게 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강단이 그대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벌써 압니다. 야,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보고 들으라고 줬구나. 그럼 이게 딱 잡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핸드폰 다 있는데 제가 우리 김희숙 권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머지 메시지 안 보냈어요. 내일 저하고 점심 식사를 12시 하시죠. 홈플에서 봅시다. 네, 아멘 했어요. 내일 홈플에서 볼 수가 없어. 왜냐, 우리 군위에 내려가야 되니까. 네. 네. 아니, 이제 마음이 이제 그래 좋다는 거지. 네.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분이 올 수가 없어요. 홈플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만이 홈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부분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성취시켜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주의 종에게 나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주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주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가서 전달해라 한 것처럼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지, 또 이게 하나님이 왜 주셨지? 이런 것들이 와요.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 받을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자, 이렇게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생기겠죠. 자, 이래야 이제 예배드릴 이유가, 아유 뭐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고 뭐 아유 뭐 그럼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들, 이 받을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이게 응답을 받게 되지요.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요단을 건너보거나 여리고를 무너뜨리거나 해와 달이 멈추거나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잖아요. 애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홍해를 얘기해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장 터지지. 그 홍해 가는 그걸 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몰라? 야, 엄마 때는 이랬고 아빠 때는 이랬고 말이야. 이 하는데 네가 임마, 응? 안 돼요. 이게 실제 뭔 체험이 와야 되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따라오면서 자기 것으로 체험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요, 주의종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던졌을 때 주위의 이 중직자분들이 그걸 잡고 우리 어른들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딱 서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가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요, 이걸 보고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홍해는 저러면 갈라지는구나, 요단은 저렇게 하면 갈라지는구나, 여리고는 저럴 때 무너지는구나, 이게 간접적으로 체험이 딱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친구하고 어려운데, 학교에서 어려운데, 나 우울해 죽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그때 우리 중직자분들이 얘기해 준 포럼이, 인생의 포럼이 생각나면서, 우리 교사들의 포럼이 생각나면서 저처럼 아버지 무서울 때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주의 천사를 보내가 입을 막고 이렇게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성난 입을 막아달라,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이걸 언약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부분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가나안 갈 준비를 싹 광야에서 해놓으면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은 누굽니까? 이 후대들입니다. 후대들. 가나안 정복의 몫은 우리 후대들이에요. 237 이런 미존도 종족, 오촌 종족을 이걸 살리는 이 목들이 우리의 후대들의 몫이라니까요. 그 여아이들이 보고 따라갈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갈 부분이 없어.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에요. 이 생명을 걸어줘야 됩니다.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어. 저는 예전에, 지금 생각해도 그때 맛이 안 나요. 바나나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서울에 있는 누님이 아마 사온 것 같은데 그때 바나나 처음 맛봤거든요. 시골에 바나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 해서 장롱 위에다가 이렇게 뭘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의자 놓고 올라가가지고요, 내보니까 바나나예요. 이게 바나나. 그래가지고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 잘라내면 모르겠지 해가지고 딱 잘라내고 제가 입에다 넣는 순간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고 부드러운, 와, 그때 마음은, 지금 바나나 먹어보면 그냥 뭐 먹을 생각도 별로 안 나지만 첫 맛은요 충격적이었다니까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막 입술이 반질반질 거리고요. 그 맛있으니까 다시 올려놓고요, 또 탁. 그래서 내가 거의 다, 내 생각엔 조금한데 이게 내 기억상으로는 거의 내가 다 먹은 걸로, 누가 다 먹었는지 우리 할머니는 모르고 겁니다. 그 맛을 보니까 이게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맛을 보게 되면,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멋이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이걸 보면 렘넌트가 따라와라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렘넌트가 뭔 길을 따라갈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여기에 말씀 성취에 이게 막 생을 걸어주셔야 돼요. 몇 사람만 일어나도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몇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일어났는데 오바데 한 사람 때문에 100명이 막 주의종을 살리고요, 그 주의종 때문에 엘리야, 그 다음에 도단성 운동 일어나고 7천 제자 다 연결이 됐거든요. 중직자 한 명이 헌신함으로 완전히 분위기 다 바뀌어버립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하니 거짓말 얘기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는 중직자가 몇 분입니까? 한두 명만 말씀을 붙잡고 막 생을 걸어버려요. 하나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만 무릎 꿇습니다. 내 개인의 나중심, 육신, 의식주, 그 다음에 성공, 이걸 몸부림쳤던 거 혹시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내 속에 인본주의와 많은 내중심적인 게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복음 중심이 되게 하시고 순수 복음, 순수 전도를 위해서 갈 수 있고 렘넌트가 따라올 만큼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237 치유, 서밋, 빈 곳 살리는 주인공, 주역으로 불렀어요.
현장에 너무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봐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너무 우울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사건 사고 계속 끊이지 않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눈만 떠버리면 되거든. 야, 이런 아이들 때문에 나에게 복음 주셨구나. 이 세상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유일한 문제인데 그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자, 이게 딱 오직이 돼버리면 렘넌트는 그 다음부터 유일성 축복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오전 강단 다시 정리했습니다. 딱 키만 딱 잡으세요. 저는 이거 잡을 겁니다. 저는 여기를 잡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딱 놀아버렸다. 밥도 안 지었다. 여러분 다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놀도록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밥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저를 위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곧 여러분이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을 해와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나를 어머니가 밥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배부른가 보다. 뭐 안 줘도 되는가 보다. 이러면 이제 물론 다이어트는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잡으셨죠? 여러분이 여기 잡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잘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발판을 놓을 거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범죄했다는 것이 그 의미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바세바를 저걸 내 아내로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고 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종교적인 회개로 또 돌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회개한 건 그 부분도 회개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9절 1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을 두고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다윗이 어디에 민감했을까요? 그 바세바 사건, 우리아 죽인 거 잘못된 거지만 그거보다도 다윗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진정한 회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 종교적 회개가 되어버려요. 맨날 남의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 하나 따먹은 거, 참외 밭에서 참외 따먹은 거, 수박서리 했던 거, 이거 회개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준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막바로 랍바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으로 계속 승리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다윗이 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혹시 큰 실수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보세요. 다윗은 이걸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밤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밤에 드라마 본 게 아니고 밤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낮에도 하루 종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주의 밑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운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먹으면 찌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먹는데 물만 먹어도 찝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방 뒤져보세요. 가방. 뭐 있다니까요. 그게 천히 안 먹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천히 안 먹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40일 금식해버리면 여러분 살 다 빠져버립니다. 뭐 이렇게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내가 뭔가 부피가 늘어난다, 자꾸 들이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복음 앞에 선다, 그날이 온다니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며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전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그날이 온다니까요. 어느 날입니다. 다윗은 이 날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요, 어느 날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봤다. 사무엘, 너는 가서 기름불병을 가지고, 내가 사울은 버렸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주의 종이 당연하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초대 왕이 저렇게 하고 막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니 이 사무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죠. 자기가 세운 왕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호와가 버렸다 그랬어요. 밤새 마음을 졸입니다. 슬퍼합니다.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고 앉아있겠냐. 이새의 아들 가운데 가서 기름 부어라, 이래 됩니다. 그래 와가지고 미션을 주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미션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이 미션 발견되는 날 성령 충만 옵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니까 성령 충만 온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중직자로서, 진짜 내가 렘넌트로서,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를 알게 되는 날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이래야 일이 되는 거죠. 자, 1000년 동안 괴롭혔던, 그리고 40일 동안 사신 하나님 모욕했던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완전히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또 다윗이 보세요. 언약궤 들어올 때 여러분 춤추면서 바짓가랑이 벗겨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래 했어요. 미갈이 뭐라고 하니까 이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했는데요, 남이 뭐 이렇게 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예요. 동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배려가 조금 없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이로 올라가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배려가 됐어요. 아무리 올려보려고 해도 적당히. 또 하나님이 딱 은혜로, 낮은 음은 권사님이, 높은 음은 집사님이. 그래야 궁짝이 맞죠. 다 도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도도도 하면 도레미파솔라시 다 있어야 음악이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저 인간도 필요하고 이 인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 다 나만이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자기 혼자 세상에 살아요. 다 필요 있습니다. 다 문이에요. 다 전도 문이고 237 나라 살릴 문이고 세계복음 할 문이고 다 문이다. 왜냐? 찌그러진 문도 문이에요. 고장난 문도 문이에요. 좀 바른 문도 문이에요. 철문도 문이고 나무 문도 문이고 플라스틱 문도 문이고 재질이 틀린 것 뿐이 다 문은 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에는 절대 쓰레기통이 필요 없어요. 다 버릴 게 없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우리 생긴 거 얘기하니까 둘째 딸이 미술 그 가는데 그 원장님의 딸이 그 조소하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얘기하더라고. 그 딸에게 그 딱 얘기했대요. 우리 아빠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 쌤이 생판 이게 처음 듣는 소리. 자기는 아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만나면 우리 아빠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너희 아빠 본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그 아이가 칭찬 잘 안 하는 아이거든요.
옆에서 예배하고 있어도 자기 할 거 하는 사람, 확실하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거든요. 칭찬은 절대 야단 안 맞으면 다행인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되면 말 함부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위해서 꾸짖음 책망을 받았는데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중심을 기뻐 받으신 거죠. 징계를 하셨지만, 첫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죽었지만 곧 다음에 솔로몬을 바라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징계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큰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적 상태에서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되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보세요. 나는 우리 중직자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 오는 부교육자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지혜로운 요압 장군. 근데 오늘 요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일을 다 해놓고요, 왕성을 다 점령해놓고 마지막에 부분에 다 된 밥을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곳을 자기가 안 갑니다. 임금에게 얘기해서 제가 제 이름이 될까 싶어서, 제 공로가 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내가 성취했다고, 내가 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할 텐데, 마지막 부분에 점 찍는 것은 임금인 다윗에게 돌려요. 얼마나 이 지혜로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교육자들이나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좀 본인이 담임보다 더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위치는 부교육자고 또 여러분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팀 사역을 하나 뭐 해도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 자,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목사님은 너 생각도 없어. 뭐 내가 얘기했는데 뭐 그냥 콧방귀도 안 끼더라. 근데 내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내가 왔어. 잘했지? 그러니까 목사님 너 신경도 안 써. 너는 전화번호도 모르대. 이런 식으로요, 그 교회 완전 이간질 돼버립니다. 전혀 예를 들자면 목사가 신경이 전혀 없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직분자 뽑을 때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요 사람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교회 일이 돌아가요. 말 전달하는데 예전에 그 류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그 부교육자였어요.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잖아요. 모든 교회 목사님을 뒤에서 섬겼다니까요. 그리고 전도학교 열어놓고 목사님 가서 설교 메시지 해주십시오. 본인이 메시지 더 잘해요. 전도는 본인이 더 잘해요. 근데 다 해놓고 숟가락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도록. 자기는 뒤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막 갈아 먹이고 뭐하고 이래서 교회 확 살려버렸다. 한 번은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되게 목사님 뒤에서 막 공시령 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막 목사님 해외에 또 어디 갔다 선교 갔는데 이 유 목사님께 지혜가 생긴 거죠. 장로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목사님은 장로님 그렇게 칭찬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던데, 야,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이거. 근데 내가 장로님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은 맨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늘 장로님을 막 이렇게 하는. 거짓말이요. 근데 목사님도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기로.
나는 우리 목사님 제일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장로님을 밤낮 없이 날 만나면 칭찬한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눈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지. 진짜입니다. 어찌 내가 주의 종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지. 기생 나합도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 거짓말해가지고 구원받았거든요.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지. 사람 살리는 그런 부분들 다 거짓말은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봐주실 거라고 봅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눈이 봐가 진짜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장로님 완전 은혜 받아버렸어요. 한 번도 공항에 나가서 마중 나간 적이 없던 장로님이 선교 갔다 온 그날 막 자기 차로 가가지고 옆에서 가지고 막 짐 들어드리고 막 어서 옵시오 이래 된 거야. 목사님이 갑자기 확 놀래버려요. 이 어찌된 일이야. 이게 무슨 뭐 부교육자 류 목사님이 다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그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도 욕하겠어요? 양쪽을 다 살리는 자로 서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겠죠. 요 류광수라는 부교육자가 그렇게 했구나. 담임 목사님 마음에 평생이 마음에 안 담기겠어요. 저 친구 어디 가면 끝까지 도와줘서 개척시켜야 되겠다. 저 친구 어디서 교회 개척하면 뒤에서 교회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 저 친구 지금 어디 가든지 눈여겨서 보지 않겠어요? 요압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마지막에 내가 그 성을 점령했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왕은 남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기가 다 끌고 왔는데 남은 거 소수 몇 명 데리고 와서 그냥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다 해놓고는 알았다. 다윗이 가서 라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에게 누구를 붙였죠? 오바댜, 엘리사, 7천 제자. 아주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 갖다 붙였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로마서 16장 이런 사람들을 쫙 갖다 붙였죠. 다윗에게 요압 장군이 있었다면 진짜 중요한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달아붙었어요. 저 혼자 일 못합니다. 저 혼자 어떻게 237을 갑니까? 2만 대학을 어떻게 살립니까? 중직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식주인 역할을 안 해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의 종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도 이런 지혜로운 제자들을 많이 붙일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이런 정복의 역사들, 이 축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블레셋을 정복했죠. 암몬, 그리고 여기를 도왔던 아람, 다시 오늘 암몬족 속에 라빠, 계속해서 정복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정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복되어집니다. 우리가 막 애를 써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해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가 들어가는 곳마다 숨겨진 제자들, 남들이 볼 때 버려졌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잡을 언약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드세요. 서밋타임입니다. 개인의
빈 곳을 살리는 그 시간을 꼭 만드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지혜로운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모이면 교회의 빈 곳들 다 살아나 버리죠. 그동안은 교회 어려운데 뭔데 이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확 살아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완전히 이 돼 있는 이 사단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조금만 하루 5분입니다. 하나님 잠자기 전에 다 하세요. 게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반드시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응답을 누릴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와 함께 현장에서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막 블레셋, 암몬, 라빠, 아람 다 정복하게. 성경은 딱 그 얘기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전부 해방시키고 다시 해방된 그 장소를 살리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다시 여러분 우리 본부 원단에서 주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237 나라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다 가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서 237 나라를 파수할 수 있어요. 237 영적 파수꾼이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 세상 의사는 육신적인 걸 다루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지금 세상이 영적인 병이에요. 그게 근본병이에요. 그거 해결할 영적 의사를 불렀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죄와 저주는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지옥 배경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참 선지자의 축복이, 참 제사장, 참된 왕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길 바랍니다. 증인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다윗, 그 다윗에게 지혜로운 사람 요압을 붙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다윗은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와의 만남을 주시고 이 제자를 통해 현장을 정복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